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8번째,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 제목만 들어도 우리가 아멘 하시겠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람이 주는 위로와 은혜도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힘을 얻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고 그 말 한마디가 용기를 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다시 목마르는 그런 은혜들이거든요. 또 그런 위로가 자꾸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영원한 위로거든요. 변하지 않는 위로거든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위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다시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 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로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입니다. 로마서 첫 장은 엄밀하게 말하면 분위기가 희망적이지 않다. 자족하는, 즉 자기 안에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에는 자신이 손수 만든 옷을 입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곤경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기쁨이 잘 대비되어 있다.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나쁜 소식부터 전하고 있다. 바울은 결국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모두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전에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공공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해야 한다.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맞닥뜨리게 되면 움츠러들게 마련이다. 분노한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는 금방 불편해진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지를 가슴 깊이 느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죄를 간과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요, 시편 78편 24절 32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하신 까닭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 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배불리게 하시고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입에 막 먹을 것을 씹으면서도 또 무언가를 가져야만 만족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버리는 게 여러분 쉬운가요? 진짜 욕심 버리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가 뭔가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해서 바울이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버려야지 하고 딱 버려지고 가져야지 딱 가져지고 이런 게 우리 신앙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버리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버리기 위해서 온갖 수만 가지의 갈등과 고민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그래서 신앙은 영적인 싸움과 같다. 그렇게 설명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로마서 2장 5절에 찾아 읽고 대답해 보라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요? 예,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평생에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인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다고 했습니까?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 말고도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게 많은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그만한 상태의 능력이 훨씬 더 내 주변에 많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음란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고, 부정은 뭐냐면요, 악한 행동의 모든 것들을 부정이라고 말해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을 부정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욕은요, 색욕을 이야기합니다. 늘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욕심을 사욕이라 말하고요. 악한 정욕은요,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충돌을 늘 일으키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악한 정욕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는 게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악한 정욕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어보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항상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이유와 이와 관계 있는 구절을 바르게 연결해봐라. 왜 하나님이 분노하실까? 왜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냥 다 용서하시고, 다 그냥 이해하시고, 다 참아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고, 이러면 간단한 문제를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질투하실까?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서 34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죠. F부입니다. 자, 시편 18편 30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세 번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D번입니다. 아무 흠이 없는 분이다. 자, 시편 33편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 자, 에스겔서 39장 7절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과 같이 온전하기를 원하신다.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겁니다.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인간의 분노는 자기중심적이어 충동적이어서 감정이 폭발하거나 난폭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인간은 누군가에 감시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속았을 때 화를 낸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다르다. 하나님은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매번 불순종하여 파멸로 치닫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이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파멸해 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만 있겠는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파멸로 이끄는 악에 대해 분노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자신의 피조물이 멸망당하고 자신의 거룩함이 짓밟히는 것을 무관심하게 바라만 보실 분이 아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충동적이죠. 내게 뭐 손해가 끼치든지 나에게 상처가 되든지 그러니까 분노하죠. 근데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죄의 힘에 의해서 멸망길로 가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오늘 여기 묵상에도 나와 있지만 아버지가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신다. 한마디도 안 하신다. 야단 하나 안 치신다. 그럼 여러분 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인격자이신 우리 아버지,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늘 참으시고 늘 눈 감아주시고, 여러분 좋은 아버지 맞습니까? 좋은 아버지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꾸 죄로 나쁜 길로 빠지는데 붙잡아야죠. 그게 좋은 아버지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안 좋은 거다. 때로는 야단치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드시고 그래야 좋은 아버지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망해버리도록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시지.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아무도 멸망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늦게라도 마지막 우편 강도처럼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돌이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보면 지금까지 이 땅 위에 살았던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다.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는 것이 바로 죄며 우리는 그 죄를 피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고 그 효력을 없앨 수 있을 만큼 선하지 못하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이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쾌락주의자, 이는 오로지 쾌락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판단주의자, 즉 더 악한 사람들과 비교해 자신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더불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율법주의자로 구분해 묘사했다.
이세 유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느 경우와 비슷한가? 쾌락주의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즐기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즐기는 것에만.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쉼이 필요하고 때로는 오락도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웃을 일도 필요해요. 그런데 늘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웃고 떠들고 놀고 노화시대 때는 마시고 취하고 막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런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을 쾌락주의자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온 것은 판단주의자.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못 보는 거예요. 나보다 나쁜 사람 훨씬 더 많아. 이게 판단주의자예요. 나도 잘못하는 게 있는데 나보다 잘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나는 거기에 비하면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판단주의자입니다. 늘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보고 자기는 괜찮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선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무언가를 행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좀 잘하면 인정받고 박수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은요, 완전하세요. 그분에게 만족을 드리는 건 불가능해요. 완전하신 분 누구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한 분밖에 없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누가 만족시켜 드립니까? 아무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 흠결 있는 존재예요. 왜? 우리는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선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늘 은혜로 보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내게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 인정해 줄 만한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 너는 사랑받을 만하고 너는 응답받을 만하고 너는 축복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는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못난 우리를 응답해 주시려고 하시는 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잘못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빠져버리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 선을 행하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 그래 너 합격이다 이렇게 될 만한 선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부족한 선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더 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신앙의 행동을 보이는 믿음을 추구하는 교회가 구세군 교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세군의 병사들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구세군이 제일 강한 신앙의 가치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깊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과 봉사도 감사로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세군의 신앙의 가장 핵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교단이 어디냐? 구세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첫 번째 시작. 죄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무시하고 대신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세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5. 죄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경을 돌려드리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X입니까? O입니까? 크게 좀 이야기해 보세요. X입니까? O입니까? 네. 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다. 죄는 우리가 완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5죠.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5죠. 그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우리가 그냥 죄가 무엇인지 좀 단순하게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죄가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기에 해당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묵상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세 부류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똑같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아무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쾌락주의자들은 정욕에 빠져 있고 판단주의자들은 이웃을 청하지 않는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공적을 계산한다. 자기만족, 자기합리화, 자기구원, 이 세 가지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자기이다. 바울은 세 부류를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며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바울이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뭐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그런 일에 뜨겁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3장 중간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만약 바울의 편지가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는 죄인으로 고소당한 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당한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사형수 감방에 수감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파멸이라는 입에 담기도 무서운 나쁜 소식과 씨름하지 않고는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결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의 죄악과 죄로 인한 무시무시한 중압감을 느끼지 않고는 은혜를 향해 달려갈 수 없다. 달려갈 수 없다.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은혜는 어떤 형태의 은혜입니까? 완전히 젊음과 죽음에 내몰린 우리를 건져내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냥 잠깐 뭐 좋은 음식 하나 사주고 대접하고 선물 주고 이런 은혜가 아니에요. 완전한 죽음에 몰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총이거든요.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은 거죠. 자, 다음은 우리의 죄악된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괄호 안에 성경 구절을 참고해 바른 것은 0, 뼈 틀린 것은 X로 표시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자, 로마서 3장 11절 12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맞습니까? 예, 5죠. 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맞죠? 그죠? 예, 5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과 로마서 3장 25절을 읽어보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게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늘 끊임없이 깨달을 때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나의 자랑은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거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것이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3장 21절.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가장 숭고한 꿈은 우리가 부를 누리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라고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워지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의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죠.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죽은 것이지 우리의 부와 명예와 무병장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핵심 가치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죽음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셨다. 아멘. 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죄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값진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생각해보라. 죄를 짓다 현장에서 잡혔다. 거룩한 심판자 앞에 끌려왔다. 아무도 여인의 행동을 변호해 주지 않는다. 아무런 희망도 없다. 이제 여인은 율법에 따라 죽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여인을 빙둘러싸고 예수님께 심판해달라고 아우성쳤다. 결국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여인의 머리 위에 분노를 쏟아 내리지 않도록 군중을 제지하셨다. 여인은 분노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예수님은 비난하는 사람들을 해산시킨 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은 곧 은혜였다. 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죄를 짓다 현장에 잡힌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돌로 쳐서 죽어야 되는 존재죠. 근데 예수님도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 주신 거죠. 그런 은혜가 이 세상에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필요로 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깨달아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남은 평생에 믿음의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도우심을 얻으며 사는 존재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눈이 열려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닫고 정말 크게 감사하고 주님 찬송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예수님 마음 담기